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에 4쪽에 보시면 목사님 환영사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안교회 제자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천안교회는 그동안 비전 11,100을 이루기 위해 5가지 목회 방향을 정하여 집중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방향인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를 이루고자 필수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확신반과 성장반을 마치고 대형맥잡기와 신형맥잡기 과정에 이어서 이수하도록 해왔습니다. 어느덧 많은 성도님들이 필수 과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했기에 고급 과정인 제자훈련학교를 작년에 열게 되었고 올해 전반기까지 3번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학교는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도록 쓰임받았던 학교이며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수용하여 정착시킨 제자훈련 과정입니다. 이 학교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강사님들이 탁월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강의들을 통해 주어지는 감동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의의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실천하여 살 것인지에 대한 커리큘럼이 제자훈련학교의 많은 과정 속에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우지 않고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훈련받기 위해 이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지원하신 줄로 압니다. 이전 과정과는 다르게 많은 시간과 재정을 지불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강의를 들어야 하고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도 나누고 다른 분들의 나눔도 들어주는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전도여행을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단지 평범한 신자의 수준이 아니라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이 학교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어떤 분은 누군가의 추천과 권유로 학교에 지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4기 제자훈련학교로 택함받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셔서 이 시대와 지역 가운데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달무사님께서 인사 말씀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 분들도 이렇게 왔는데요. 신구약 맥잡기 좀 낯선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청년 안에서 특별 시스템으로 이렇게 선택된 그래서 훈련 받을 준비가 된 분들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렇게 귀한 훈련 가운데로 인도함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 제자훈련학교를요 제주도에서 마쳤는데 다양한 학생분들이 오세요. 정말 이 훈련 과정이 뭔지 모르고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가라고 하니까 오신 분도 있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오고요. 정말 청년들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지식을 쌓고 이 과정에 올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쌓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면 이 학교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서 또 다른 과정들도 이렇게 잘 밟고 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뒤에다 그냥 배치했을 뿐이지 이 과정이 어렵거나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신경 외척이 안 했는데 이런 분 있거든요. 나 이런 과정 뭐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쪽에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라. 이 앞에도 약속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원수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학교 시작할 때 우리 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제자를 삼는 귀한 사명,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이 훈련 과정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4장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낳는 어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우리 학교 전체에 주신 말씀 약속. 그런데 뒤에 두 칸이 있죠. 이거는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아까도 이제 소개 받으셨겠지만 여러분 뭐죠? 컵, 네. 간식, 그 컵에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하나씩 들어있을 겁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안 받은 분이 있는 성함. 이거는요 우리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면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 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주신 약속이고 밑에는요 여러분이 이 학교를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아니면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해오신 줄로 압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주 안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떠오르는 약속이 있습니다면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쪽 보겠습니다. 6쪽. 천안교회 제자훈련학교 소개입니다. CDTS인데요. 천안 DTS, 천안 제자훈련학교 이런 글자인데요. 자, CDTS는 이 부분을 요 앞에 계신 이 5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CDTS는 15주의 강의와 15주의 단기 연장 실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천안성결교회에서 실시하는 집중적인 제자훈련 과정이며 천안성결교회의 필수 양육 과정 가운데 신약 구약 맥잡기 과정을 모두 마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다. CDTS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훈련되도록 짜여져 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하며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해 하며 이웃 사람들과 온 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학생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사를 재확인하고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개발되도록 훈련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옛 성품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지상대명령, 모든 나라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모든 훈련들이, 강의나 뭐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이 보이죠, 그죠? 네, 삼각형 모양 보이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 훈련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고방식, 하나님 아버지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모든 만물 상황들을 바라볼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배우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재정원칙, 나의 필요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영역이죠. 이러한 기반을 세우도록, 내 삶에 이러한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학과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우리의 그 과정들은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시부터 8시까지 적지 않은 시간인데 3시간 반이죠. 반입니다. 이 3시간은 여러분이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외부 강사들이 오세요. 학비가 저희들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강사비로 거의 90%가 강사비, 나머지는 우리가 식비, 간식비 뭐 이런 건데,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학위가 있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강사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시는 삶의 본이 되는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강의가 주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0%입니다. 50%. 강의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3시간은요, 그 강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5주 동안 강의를 듣잖아요. 그죠? 15주 동안 강의를 듣는 것을 어찌 보면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4박 5일 동안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또 실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15주 동안 배운 것들을 4박 5일 동안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계산을 잘 해보니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0% 배운 것을 50% 적용하는, 이렇게 훈련받은 것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 내용과 또 삶의 적용, 여러분이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 배운 게, 하신 게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또 밥을 먹고, 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가족의 시간도 갖고요. 또 파송하고, 또 리트리트도 가고. 다양한 시간들을 이제 가질 겁니다. 과제도 좀 약간 있습니다. 과제도 약간 있는데, 이 모든 게 여기 삶의 적용에 해당이 돼요. 강의를 들은 것과 그 외의 시간은 그냥 부수적인 게 아니라 강의 들은 것을 적용하는 시간.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돼서 훈련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 자, 7쪽에 보면요. 강의 내용들은 관계에 대해서 주로 다르고 사고 형성 분야에 대해서 다르게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강의 커리큘럼이요. 잘 보시면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강의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주로 앞부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또 예배, 묵상, 중보기도, 성령 하나님,
이러한 강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앞에 있는 강의가 중요할까요? 뒤에 있는 강의가 더 중요할까요? 앞에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배운 것을 더 많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반을 세워갈 것인가를 앞부분에서 배우고, 이 11쪽에 학사 일정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이제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다림줄. 건물을 질 때 다림줄을 내려드리면 수직, 이것이 정확하게 잘 들어서 벽을 이렇게 질 때 내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 삶에 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그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성경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 그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 나와 믿는 이웃, 나와 믿는 이웃들,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나와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가. 나와 원수, 영적 전쟁 같은 그런 강의를 통해서 원수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훈련 학교를 관계의 학교라고 합니다. 관계를 배우는. 그 다음 8가지 사고 형성 분야가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각 뼈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예술, 종교, 가정, 과학, 기술, 이러한 영역들은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분야를 이제 배우고 이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영역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게 할 것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기준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삶의 적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9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강의를 제외한 모든 시간이 적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배. 우리가 모든 그 모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냥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훈련학교에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매 주마다 한 20분에서 25분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시에 모이잖아요. 그죠? 강의는 한 2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2시에 와야 됩니다. 준비 찬양이 아니라 헌물 돕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학교가 시작돼요.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사람들 맞이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그룹 시간입니다. 이 소그룹 시간에 좀 몇 가지 활동들을 해요. 강의 나눈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또 묵상,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 또 나누고, 또 중보기도 같이 하고, 삶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묵상입니다. 묵상. 모든 훈련의 가장 기초로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며 조원들과의 묵상 내용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이따가 제가 묵상에 대해서 다시 따로 오지를 할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그 묵상표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셨나요? 22쪽에 보면요, 묵상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중점을 둬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묵상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요, 요한복음을 묵상을 할 겁니다. 여기 표에 있는 본문의 그 범위에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요. 이 묵상을 하도록 잘 하실 수 있도록 노트까지 마련해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노트 중에 가장 작은 노트가 바로 묵상 노트입니다. 이거보다 큰 거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장 작은 거 있죠? 네, 가장 작은 노트, 그게 묵상 노트인데요. 이따가 또 안내해 드릴 텐데 23쪽부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 내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따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페이지만 기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소그룹 시간 때 일주일치를 다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가 가장 잘 나누고 싶은 거 하나만 나누는 겁니다. 내가 묵상한 내용,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거든요. 그 묵상을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서로 이렇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면서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를 알아 예수님의 중보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배웁니다. 특별히 제자훈련학교에서 배우는 중보기도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한 3명, 4명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강의식이죠. 그죠? 여러분은 말을 안 하고 제가 혼자 말하잖아요. 이건 이제 강의식, 대그룹에서 하는 형태의 효과적인 방법이죠. 근데 소그룹으로 가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혼자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학교에서 소그룹 하면서 중보기도를 할 때는요, 대화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제 간사님들이 잘 인도를 해주실 텐데,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씩, 우리 표현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분 한 분씩 대화하면서 대화하듯이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씩 짧게 한 사람이 막 길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주님께 이제 고백하면서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인데요.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오늘 OT 끝나고 이거 할 거예요. 퀘이커 교도들이 자기 공동체 안에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멤버가, 그 뉴 멤버가, 새로운 멤버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신앙 안에서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퀘이커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4가지 질문,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4가지 질문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서로 잘 모르는데 이런 걸 통해서 서로를 조금 이해하고, 나만 이런 삶을 산 게 아니구나 서로 이렇게 들어보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적 치유의 시간 아니에요. 나의 고통을 막 토로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이런 시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 시작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이다. OT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가족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또 생일이나 이런 기념일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의 주인이라고 바로 밑에 보면은 학교를 섬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우리 간사들이 진행을 합니다, 주로. 그런데 항상 우리 간사님들이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분들 중에 2명이나 3명씩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한 주 동안 이 학교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분은 학생 간사를 반으로 나눠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기록해요. 여러분 지금 받은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말씀 카드를 적으셔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우리 학생 한 분 한 분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한 주 동안 학교를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 간사님들이 해주실 겁니다. 간사님들이 하시는 거 보고 우리 학생분들 다음 주부터 돌아가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종소리 들으셨나요? 종치는 분이 한 분 또 계시고 타임키퍼라고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또 누군가 또 해주실 겁니다. 그다음 애찬식은요, 우리가 훈련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특별히 떡을 때는 맛있는 것을 먹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작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생으로서 그냥 배우고 훈련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사 후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우리 따옴표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원래 이제 이 학교가 토요일날 6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사실은 적어요. 한 저녁 식사하면서 할 거예요. 저녁 식사하면서. 근데 이제 정규 과정인 이제 그 열방대학에서 하는 과정도 하루에 2시간씩이에요. 하루에 2시간씩. 강의도 한 3시간, 2시간인데 이 작업하는 것만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길도 만들어요. 길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날마다 2시간씩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제자훈련학교가 진행되는 그 열방대학이라는 데는 그 일하시는 간사님들이 페이를 안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 우리 간사님들도 월급 안 받아요. 그 대신 회비를 더 내시고 이분들도 회비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간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열방대학에서는 이제 간사 회의가 없기 때문에 자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비가 싸죠. 싸고. 그런 대신에 우리 학생들이 2시간씩 노동함으로써 또 학교를 이렇게 유지해가고 운영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회에 가면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뒷정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를 진행하면서 미리 경험해보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교회 또 그 각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직접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거를 학기 중에도 우리가 계속 연습해 간다는 겁니다. 자, 단기 현장 실습 4박 5일 동안 국내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요. 1기 때는 해외로 2팀이 간 적이 있는데 2기 때부터 정책을 세워서 국내로만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었는데 2기 때부터 4박 5일 금요일 오후에 교회로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드라마와 율동 찬양은 우리가 전도일제에 가서 하게 될 드라마, 춤, 또 찬양 이런 사역의 도구들을 익히는 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도 전도일 준비하면서 하게 될 겁니다. 플로잉, 서로 나누어 가지는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욕케 하고 평육케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송가연 집사님 거기 이거 들어주실래요?
저기 함이 보이시죠? 저 뒤로 한번 보시죠. 네. 플로잉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근데 왜 어떻게 흘러가냐면 넘쳐서 흘러가는.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채우시는 것, 그 넘치는 것을 어떤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학교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것 중에 쟁여놓지 마시고 지금 내가 나에게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것처럼 생각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저기 함에다 넣어놓으시면 가족의 시간 때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이름을 쓰시면 그분에게 바로 전달이 되고 이름이 없으시면 평소에 기도했던 분들 있죠. 샴푸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딱 샴푸가 나타났다. 그러면 손 들고 가져가시면 할렐루야.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거기에 현금을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 안 쓰는 거 이런 거 말고 쓸 수 있지만 잘 깨끗하게 포장하든지 가져오셔서 저기다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분 정도만 쉬었다가